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감사 찬송만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는데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머니의 장례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가 있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와 일정과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응답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대로 장례 예배와 절차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유가족들도 위로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동안 기근의 고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전쟁의 위험 등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경험해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거나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마다 그 속에서 원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이 일들이 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독해지고 엄청나게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건이 끝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갔기 때문에 믿음의 길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지만 누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사례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자식이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례가 먼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누구한테 제시하냐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부부는 믿음이 함께 같이 성장해야지 한 사람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가정에서만 부부 문제만 아니고요. 각 지체, 기관, 그리고 전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냐면 사라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린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배짓장 하나 차이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걸 다 쏟아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백지장 하나 같은 믿음 속에서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만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다 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믿음보다 현실의 문제를 앞세우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게 되었더니 그 결정이 어떻습니까? 좋은 결정이 아니었고요.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여종을 후처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자식을 얻게 되는 이 방법 참 좋아 보였는데요.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딱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사람은 뭐가 가득 차게 되죠? 교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하갈이었죠. 또 한 사람은 뭐가 가득 차게 됩니까?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는 모르겠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산산이 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민 온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은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아야지 어디 가서 우리가 격려받고 사랑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민 가정이었는데 믿음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우선해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없는 결정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가정에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친 하갈은 팔레스타인 남쪽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디를 생각하죠? 고향을 생각하죠.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를 지나 남쪽 애굽에 가는 길에 들어섰는데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면서 누구의 심정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하갈의 나이를 적으면 14살에서 15살로 추정을 하고요 많으면 18살에서 19살 20살이 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즘도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가지면 살기가 힘든데 이 당시에 어린 사람이 어린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혼자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죠. 그것도 하갈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동침하라고 말을 하죠? 여주인 사레가 자기한테 동침하라고 해서 여주인의 명령대로 아브라함과 동침했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한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도 주고 여주인을 무심할 만큼 기세가 등등했는데 지금 이제 이 7절에 나와 있는 하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받아야 정상이냐면 나 아기 뱄어요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어머 축하해. 얼마나 힘들겠니? 축하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축하와 위로 대신에
아기를 잉태한 채 도망치고 있는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결국 하갈은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고통을 의논할 사람도 없었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을 것이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절망만, 끝없는 절망만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의 상황이었냐면 하갈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잘못하고 교만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절망 속에 있는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 8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부른 다음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한번 따라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질문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갈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위치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면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요. 내 위치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떠냐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만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하갈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 집에서 왔어요. 어디로 가느냐? 잘 몰라요. 여주인 사레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데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해서 생각 없이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사레의 학대 하갈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하갈의 입장도 생각했지만 또 누구의 입장도 생각해 봤냐면 사레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여종, 아이를 잉태했다고 자기를 멸시할 때 사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레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하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20세가 20살이 넘기지 않은 젊은 나이였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사레의 학대도 문제였지만 하갈 역시 생각이 깊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런 하갈이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런 질문한 다음에 9절을 보면 다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돌아가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그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핍박과 고난 속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갈 너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가 교만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임산부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고통, 너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시작.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갈의 고통과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 돌아가면 또다시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너의 위치와 너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돌아가서 다시는 예전의 잘못된 모습 하지 말아라. 복종하라. 그래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만약에 하갈이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레가 기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죽으면 누가 평생 마음 아파했을까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똑똑한 판사를 갖다 놔도 명판결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하갈에게 상담을 해주시면서 그녀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한 다음에 하갈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례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의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만 너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면서 하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가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져 봐야만, 양식이 떨어져야만, 집에 있을 때는 햇볕을 다 가려주니까 모르는데요. 여러분, 광야를 나가면 아무것도 가려줄 게, 보호받는 게 없습니다. 발 한 번 제대로 뻗을 데가 없죠. 그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 찾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를 만날 기회죠?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를 안 만나실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답답함에서 눈을 들어서 하갈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갈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갈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또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뭐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종이 살아나는 길은 뭐를 낳아야 되냐면 후사를 이어줘야 합니다. 제가 아들, 딸 편애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여종이 살 길은 임신했을 때 누구를 낳아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냐면 아들을 낳아야죠. 그거를 바라고 이 후처를 삼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갈에게 네가 잉태했은지 뭐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 얼마나 하갈이 위로가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12절 말씀 통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후손과 육신의 출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들나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야생마도 훈련을 시키면 길들여지는데 이 들나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고요, 야성을 가지고 사람을 들이받는 공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칠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들나귀같이 성품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또 모든 사람을 치는데 모든 사람도 누구 어떻게 한다고? 이 아이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동쪽에 가서, 이 에덴의 동쪽에 가서 신할 땅에 뭐를 세웠냐면 바벨탑을 세웠죠.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누가 되지 못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이 충만해서 낳은 육신의 아들은 육신의 아들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누구의 소원입니까? 부모님들의 소원이에요. 부모님들 아무도 자녀가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죠.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사는데,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았더니 아이가 태어나는데 무슨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냐면 들나귀와 같고요, 사람을 치고 맞고 하는 사람이고 동방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있다만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누구의 이 앞날을 결정하는 자리냐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세상의 문제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따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게 이게 다 헛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히 일어났다면 그 속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전해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아멘. 13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가데스와 베렛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다라고, 하갈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갈을 말할 때마다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애굽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 애굽의 여인이었던 하갈이 이제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어려운 순간, 그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 샘물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였던 하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육신적으로 살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자기를 감찰하고 보고 있다는 하나님이 알게 되는 순간 어떤 것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교만이 다 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돌아가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고통 속으로 주저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집에 가서 뭐를 낳았다라고요? 애기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엘라 헤로이의 믿음의 고백,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라면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눈을 떠지게 되었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느낌이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갈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모든 인생들에게 사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냐면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맞춰서 눈을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눈이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급하게 서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조급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에만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급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 나의 능력,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능력만 찾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현실의 문제와 믿음이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조용하게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근데 여러분, 침묵하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를 더 주목하고서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현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절대로